오늘은 지난 시간 성령의 열매 개관에 이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사랑, 희락, 화평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구조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밝히는 빛 그 자체는 하나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듯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로서 이 성령의 열매는 편의상 나누어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다른 사람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또 우리와 우리 자신의 내적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물론 이 셋은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모두가 인격화되어야 하고 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모든 특성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에로스, 팔레오,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어떤 성적 욕정에 기초한 자기 본위적 사랑이에요. 그러기 이기적 사랑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이면 누구나 본성에 이 에로스적 사랑의 기질이 있습니다. 둘째가 필레오예요. 이것은 특별히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죠. 기브 앤 택. 이 또한 자기 본의적이긴 하지만 주고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사랑이에요. 형제, 친구의, 인류의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아가페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가 아니라 타자 본의의 사랑. 그러니까 따라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뭘까요?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충분하고 충만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가페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들이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성애보다 더 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은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되 끝까지 부정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되 끝까지 희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아낌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인간의 사랑은 나는 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소유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에게 주고 싶다 해서 시작됩니다. 즉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써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어 다른 사람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큰 차이죠? 사람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타고날 수도 키울 수도 없는 것이기에 자연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원래 갈라디아 5장 24절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능히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 어떤 자세를 지니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또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 구제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넘치는 궁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랑해야 대상이 보이면 결코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도와주되 극진히 보살펴 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이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또 금품을 빼앗거나 횡령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은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봐야 할까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로도 볼 수 있고 성령의 열매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용납해 끝까지 사랑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분한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며 또 성도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하므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사실
신앙인들의 생활 자체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특정 지어질 수가 있어요. 성도의 특징으로 사랑 이상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 사랑은 은사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성령 충분한 성도라면,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것은 이 신앙인의 삶, 신앙인의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인은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죄인된 이 사람의 본성으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를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이기적이며 자기 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감정, 곧 에로스와 필리의 그 사랑을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억제는 결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게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의 무능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본의에서 벗어나 타자 본의의 자세를 가지고 싶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받은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강물같이 흐르면 사랑도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인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게 될까요? 먼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의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잘라 말았어요. 그게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조언이 있잖아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위해 기도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자 본의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생활 방식이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앙인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했잖아요. 끝으로 자신을 사랑함으로 평안한 마음과 늘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짐을 또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자신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배받기에 늘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에요. 즉 기쁨입니다. joy.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성령이 주는 영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성령이 주는 기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생 복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결코 영생 복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운명이 저 하늘에서는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아서 계절이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성령의 기쁨은 강물과 같이 흘러서 영원 무근토로 넘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초월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의 즐거움이란 환경이나 분위기, 여건, 처지 등에 좌우되지만 이 성령의 기쁨이란 모든 환경을 극복해요.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오직 신앙인만이 누립니다. 이 세상에는 질고와 고통과 번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기쁨 중에 기쁨인 이 성령의 기쁨은 오직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 덧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누리면 누릴수록 갈증나게 만들고 결국 쾌락은 벗어나지 못하는 멍해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기쁨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을 이웃과 나눔으로 자연히 전도의 열매를 맺어 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매어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위에 이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이 참된 진리가 주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각자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코 슬픔의 자녀들이 아니라 기쁨의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성령께서 항상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기에 항상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앙인들은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사실 전도서 기자는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도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또 춤출 때 춤추는 것은 평범한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겉면대로 신앙인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심지어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앙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불신자나 종교인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세계는 불확실과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둠과 공포가 우리의 기쁨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하늘의 이치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쁨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석상에 있는 신부가 그 기쁨을 절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슬픔과 눈물을 정복하시고 기쁨과 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기뻐하되 더욱더 기뻐하세요. 환경은 아닐지라도 영혼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화평, 피스죠.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이 평화를 나타내는 에이레네,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분쟁이 없는 상태로 평안, 안락, 안전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평안이 가라. 우리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하시니라. 또는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같은 인사말이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보다 풍부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그 샬롬,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에 나온 말로 완전한 평화, 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는 어떤 충만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오는 이 완전한 평화, 곧 안전, 안락, 평안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도 의미하지만 설사 분쟁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리는 평안이 곧 화평인 거예요. 샬롬이죠.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고 싸움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죄악에 물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이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 사악해졌어요.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어요. 가인은 무고한 자기 동생을 죽였고, 우리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마였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인간의 이 사악한 본성을 부추기는 사단의 또 교묘한 괴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한 단계 위인 이 초자연적 존재인 사단은 그의 수하에 있는 세상 방법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을, 희망보다는 절망을, 일치보다는 분열을, 뭐 사랑보다는 미움을 부추겨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누린다면 이 세상의 싸움과 전쟁은 그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겠죠. 여러분 신앙에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성령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근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없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며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치료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의지나 한 집단 혹은 국가의 의지만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평화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에 함께 멸망을 학수고대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은 은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보면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돼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평화의 등불이요 내 길의 평안의 빛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누리게 하세요. 사람이 떡과 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듯 영혼의 건강은 생명의 떡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성령 세례와 성찬, 곧 성령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영혼의 호흡, 곧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않으면 결코 그 양식은 에너지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생명의 양식은 기도를 통해 발산되고 마음에 와닿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평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 기도는 평화를 받는 통로이자 또 내어보내는 통로인 겁니다. 또 정해진 예배의 삶에 예배를 통해 또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는 곧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생활 현장으로 이어짐으로 이 생활의 예배가 하나님의 평화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은혜와 방편이에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 누리게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 전도, 구제, 봉사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또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신앙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개개인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족이나 동료, 선후배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나라,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소원하며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남녀관계, 지역관계, 인종관계, 국가관계 문제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